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멘. 여자들의 자리, 여성들의 자리, 또한 여성 사역도 참 성경 해석상의 교단 교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 여성 사역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구약에 여선지 드보라가 있었고 또한 암나 선지자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배웠던 여선지자고 모세 선지자의 누나 미리암 선지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을 세우셔서 그의 종, 그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여성의 역할, 위치 또한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 여성들에게 임한 저주, 당연하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남성들에게 임한 저주도 명확합니다. 남자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또한 집을 다스리는 것. 다스린다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다 그럴 때에 심판의 몫은 남편들에게 여자들보다 더 많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부르심이 다스림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과 남자분들 혹은 남편과 아내의 심판이 비슷해진다면 한 몫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말씀적으로 지도자가 더 책임이 많고 야고보서 3장의 말씀대로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 더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더 무거운 심판을 받죠. 가중처벌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상 형법 속에서 듣고 알지 않습니까? 미성년자가 범죄하는 것과 성인이 범죄하는 것, 나아가서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되지요. 그 이상으로 남자들과 여자들 관계 속에서 같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남자들은 심판이 더 여자들보다 엄중하다. 그러나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과 방불한 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 있지요. 2장, 오늘 본문은 2장 12절부터 14절이었는데 11절을 다시 읽으면 여자는 1절 1채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조용히 배우라. 순종함으로. 그렇다 해서 여자분들의 돕는 배필인데 아무 말도 못한다, 의견 개진도 못한다, 전혀 그런 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라의 많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졌고 어떨 때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면서 순종했습니다만은 어떤 것에 있어서는 사라의 의견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당연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감명한 그러한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명확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함으로.
그러나 그 순종의 정신, 순종의 마음, 다른 말로 순복, 복종의 마음이 없다면 누구에게요? 기본적인 관계상 자녀고 처녀 딸이라면 아버지의 권위, 그 다음에 아내다면 남편의 권위, 순종하는 정신이 없다. 그 다음에 질서를 이해 못하고 동등한 마인드를 가지고 혹은 한 걸음 나아가서 주도권,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면 또한 남자 여자 사이에 주도권을 쥐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려고 한다면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 없이 다스림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여성 사역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여자분들의 목사 안수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견해는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되실 수가 있다.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정에서도 목사인가는 아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자 머리의 위치는 남편이다. 그 말이 남편이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다스리는 위치와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남자분들과 방불한 심판을 받거나 더 엄정한 심판을 받거나 심지어는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사탄이 또한 귀신들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본질상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나 위치, 여성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여러 시간에 걸쳐서 길게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종교개혁의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 전서 강의 18번째 시간이 됩니다. 어쨌든 이 짧은 1시간이어가 좀 되어지는 또 짧은 시간의 강의에서는 우리의 일상사 속에 벌어지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어떻게 다룰 수가 없겠지요. 일상사 속에서 구체적인 것은 당연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원론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여자분들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꽤 많냐 그러면요. 물론 여성의 어떤 사회적 주도권 또한 현대가 되면서 정근대 사회가 물러가고 현대 사회가 되면서 여권 신장 또한 남자들과의 질서상에도 동등됨을 취할 수 있고 또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저는 여자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얼마나 남자들이 못났으면 남자들이 어리석어지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잇몸은 본래 음식을 씹도록 주어진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가 없는데 잇몸으로 살아야지. 남자들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될 때 여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도 남편들이 알아서 맡아서 잘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남자들이 안 하는데 자녀를 방치하는데 여자라도 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안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본래가 남자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부르심이지만 남자가 못난 남자, 게으른 남자, 나태한 남자 많지요. 술주정뱅이도 많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음식을 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생활 전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원론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말씀의 원론.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은 정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나 혹은 고린도 전서 등에 있는 그러한 말씀 등에 대해서는 단지 과거의 때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적 문제, 사회적인 환경, 거기에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기 위해서 여자들이 나서면 사회적, 정치적 환경상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그 한시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그게 한시적인 게 아니고 당시 환경상 여자가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12절 여자아이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조용할지니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겠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 와, 과거의 시대상 우리가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여자들은 너울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묵을 해야 되죠. 말을 못하는 그러한 과거의 시대상이었죠. 그럴 때에 신앙이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여자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언한다 그러면 복음의 큰 방해와 해방이 되었겠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상황상 나온 말씀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 이유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아담이 지음받을 때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나 타락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죄짓기 전에도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셨다. 물론 그 다음부터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또한 여자에게서 남자가 계속 나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타락 전에 죄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가 이렇다. 머리로 창조하신 거다.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신 거다. 최소한 남자 여자의 환경상 남편이 없는 분들이야 여자분들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중고 이상의 짐을 질 수밖에 없겠지요. 첫째는 창조섭니다. 정근대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조용해라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도 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징계다.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이와가 하와가 꾀임을 받아 그래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하와의 죄로 인하여 여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시대 상황상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다고 명확하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과거에 한시적인 말씀이었다. 그렇게 여성사역에 대한 굉장한 주장을 강화, 선을 넘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단 교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진보적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이 한시적이었다라고 덮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게 아니다. 제가 전제를 하면서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디모데전서 2장 12, 14절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 다음 시간에도 이 본문이 다시 다루어질 것입니다. 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는 확정된 질서와 통치가 있고 교회의 일이 무질서하고 혼란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것입니까? 누가 시인하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이제 당시에 칼빈 목사님의 시대 때는 일상적이었지만 지금 시대는 여권 신장이 일어나고 또한 질서상에도 존재상에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왕이나 평민이나 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또한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죠.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차별이 없는 건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와 질서상 그러한 부르심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게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며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돕는 자로서 여자를 남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시간이 끝나고 천국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여자로서 왜 나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온당한 사명을 감당한 여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을 받을 것은 명확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이 지상에서처럼 되어질까 할 때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제시한 내용, 즉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는 그를 도와줄 여자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남자를 돕기 위하여 독처하는 것,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그에게 주었다. 두 번째는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담의 죄를 면제시켜 주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여자가 꾀임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여자가 죄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먼저 여자에게 와서 농간을 부리자 쉽게 그 꾀임에 빠졌고 남편을 끌어들여 그를 그녀와 함께 멸망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죄를 먼저 누가 지었느냐 그 순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자가 벌을 받아야 하고 또 그녀의 잘못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니고 다녀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자분들은 아이고 하와 할머니가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건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와 할머니의 죄에 대한 책임을 모든 여자들에게 여전히 묻고 계시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죄가 들어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볼 때에 또한 우리가 겸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칙, 즉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임명하셨고 여자는 그의 돕는 자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여자에게 흔한 것처럼 남자에게도 흔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언제나 남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유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남자들 마음대로 한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상 구체적인 상황상에 자세한 것은 다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천연천생 만인만색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상황과 일들이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의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만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는 꼭 우리가 해야 된다. 과거의 구시대의 상황 때문에 나온 말씀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상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창조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응징계로 하와가 먼저 꾀임을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모든 선한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간의 흔적과 여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담에게 주어졌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의 자잘한 조각을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전적 타락 그렇게 말씀하죠.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의 교리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 그렇게 나오지만 명확히 존 칼빈 목사님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자잘한 조각을 조금 남겨두셨다. 하나님 형상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적 타락 교리를 이해하실 때도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비록 우리의 가슴 속에는 헛된 것밖에는 없지만 이것이 전적 타락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짐승과는 엄연히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부분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은 허무한 것 죄밖에 없는데 처참한 동물 상태로 내려가지는 않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특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타락한 후에도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사단에게 속아 그녀의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돌이키게 하였고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사망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핑계는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다 각자가 책임져야 되지요. 그러므로 여자는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고 또한 질서상 그러기도 하다. 그래서 말씀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하는 걸 꼭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여자들은 그러하다. 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명확히 한 것은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확하게 새겨야 됩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말씀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부정하려는 데 시작하면 안 되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거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전체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율과 정하신 것을 우리가 대담하고 무모하게 변경하거나 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 드니까 특히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담하고 무모하게 변경하거나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들은요, 첫째 이런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둔 가운데서 바르게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한 여자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심지어는 내 남편이 이상해. 문제가 있어. 심지어 다종교인이야. 불교야. 이슬람교야.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무엇을 명확히 가리키는가? 내 남편은 나보다 미련해. 판단이 잘못돼서 어리석어. 그러한 탐욕으로 인한 막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데 빠져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일단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가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자기 남편하고 나는 그보다는 더 경건할지 몰라도 순종함을 배우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일 거고 심지어는 더 강팍한 자로 발견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를 읽어드리기 전에 먼저 서두에서 명확히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전체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율과 정하신 것을 우리가 대담하고 무모하게 변경하거나 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따지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요? 그 말씀을 벗어나는, 변경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을 먼저는 기둥을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거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는 가운데서 해석의 다양성은 있고 견해 차이는 있어서 교단 교파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말씀 자체를 어그러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을 선하고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확실히 무례하고 사납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창조주께서 자기들로 하여금 자기 남편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게 했다고 해서 분개하고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1절. 남자건 여자건 처음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토기일 뿐이다. 질그릇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겠는가.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요즘 시대는 참 과거보다 다르게요. 요즘에는 여자 아이들도 자라면서 뭘 안 배우냐 그러면 소위 세상의 여권 신장 때문에 순종하는 걸 잘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구원받기가 더 이제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어려워져. 나 과거의 시대에는 소위 남존 여비 같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자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꽤 배웠던 세대에는 하나님 말씀하고 어찌 가든지 간에 비슷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여자분들의 구원이 남자들보다 훨씬 쉬웠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요즘의 자녀들은, 특히 여자들은 이제는 여성 가족분의 뭐네, 여성의 뭐네 해서 그래서 성평등 역할 어쩌고 많이 돼서 이제는 구원받기가 말씀과 많이 벗어나면서 아주 어려워진 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해 놓으신 거예요. 토기장이께서 질그릇은 토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또한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다스리게 하시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그러한 대필로 주셨다는 것을. 아무리 여자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상 주어진 명령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 유명하신 분들이 첫째는 이러한 말씀을 외면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소위 자기가 외면을 하니까 여자 여권 신장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배우지를 않게 돼요. 왜? 자기도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니까.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요, 남편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 본인이 설교할 때 앉아 있어요. 남편에 대한 불평을요, 강단에 서서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남편은 혼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잖아. 응? 혼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하고 있었던 일들을 강단에서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허물을 잡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저주고 재앙을 초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는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고 선교사고 선교 할아버지고 말씀에는 다 복종해야 돼. 그걸 고민해야 돼. 말씀을 변개시키지 않는 가운데 말씀의 바른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은 이런 말씀들을 안 가르쳐. 왜? 자기도 약점이 될 것 같으니까 여자분들에게 안 가르쳐. 음성 듣기나 가르치고 계시 받아라. 기본적인 순종의 정신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무슨 음성 듣기예요? 성령님께서 거부하신다니까. 거부하셔. 여자들이 순종을 배우지 않는 여자들은요, 남자를 일제 끌고 다니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미혹입니다. 미혹. 물론 남자들이 미혹을 안 당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하와가 죄를 끌고 들어왔던 것처럼 여자들이 가정에 미혹을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왜요? 순종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고 들어와. 그러나 순종의 정신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진 여자들은 남편이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이라면. 계속 읽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저주시는 선하신 뜻으로 남자를 지으신 것과 똑같이 남자에게 우선권을 주셔서 여자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상 그런 거예요. 창조상. 죄짓기 전에도 그렇다. 반면에 여자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에 여자들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명확히 저는 여성사역을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시게 된 공이 순전히 남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죠, 은혜죠. 아니, 토기장이께서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게 선언하시면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 거죠. 남자가 잘났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볼 때 한 반반이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더 똑똑한 가정 한 반 이리저리. 남자가 더 똑똑한 가정 반 이리저리. 어떤 데는 경제에 있어서 여자들이 남자한테 관리 맡기면 가정 살림이 망하는 가정이 있고, 아니 여자한테 맡기면 망하는 가정이 있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이 다 똑똑하고 경제를 잘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반대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같이 잘 연합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다스리는 자리는 남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긍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여자가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배은망덕한 짓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는데 난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미리암이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 했고 미리암은 얼마 동안 문둥병자로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요. 만약 짐승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짐승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사람 누구는 그 자리에 있어? 우리도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렇다면 왜 말과 소와 나귀와 양이 우리를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짐승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뿐 아니라 고기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무한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비록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남자와 동등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이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식물, 동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복종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그러나 불평을 한다면 또한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일이 된다. 그렇게 반발해서 불평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완전히 멸절을 당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지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하지만 여자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벌과 응징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 번째 이유에서도 우리는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만이 아니라 하와가 범죄를 먼저 함으로 징벌을 감당해야 한다. 사실 잘못한 것은 하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묻기 위해서 남자들 다 벌하신 것과 똑같이 하와의 죄가 모든 여자들을 통해서 응징되었습니다. 하와 여자가 대표성의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대표성을 두 가지 가지고 있죠. 전 인류의 대표고 그 다음에 또한 남자의 대표고 하와는 여자의 대표고 전 인류의 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다 그랬지 하와의 범죄로 들어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남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는 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나 유능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고를 내리셨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선고입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담은 잘못해서 벌을 받았지만 우리는 무슨 관계냐 하는 핑계를 대서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특권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도 못 받는 거죠. 아담이나 하와나 완벽한 상태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전가되고 내려가지 않고 원죄가 흘러가지 않았다.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또 아담이 범죄했는데 나는 안 할 거야 해봐야 완벽한 아담도 범죄했는데 누가 안 할 거라고 보장하겠는가? 사단 마귀가 보일 때에 깰 때에 누가 안 넘어가겠는가? 아담의 범죄하고 하와의 범죄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그건 상관없는 거다. 갈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심어놓으신 당신의 특전을 우리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부여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는 바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특전을 회수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고 많은 비용과 재앙을 당할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믿는 자들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질병이 들어오고 또한 재앙이 나타나고 이러한 삶 속에 살고 있다. 당연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재앙들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다 없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없어지겠지. 그리고 마침내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서 우리는 영육간에 보기에도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담이 지은 원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주로 이단 사이비들인데요. 그 말고도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주님을 통한 구원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벌하십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400년간, 정확하게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 동일한 원죄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므낫세 왕이나 또한 여로보암의 범죄나 이런 걸 통하여서 진노가 점점점 후대에게 쌓여갔었어요.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선대의 죄로 인하여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짓고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면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당연한 같은 원리입니다. 그에 대하여 제가 가계 저주의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그 영적 원리를 많이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행하셨고 징계하셨고 심판하셨고 인류를 다루어 오셨고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다루어 오셨습니다. 대환란 때가 어느 때 닥치면 그 대환란이 닥치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역사적으로 대환란을 당하는 세대가 가장 악하기 때문이냐? 그렇게 간단하게 말은 못할 거예요. 가장 대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나 가장 악인들만 모여있냐? 그건 절대 아닐 거라. 왜? 태아도 있을 거고 갓난아이도 있을 거고 이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가장 악한 사람들만 대환란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죄가 쌓이고 죄가 넘어오고 마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그러한 연금부채, 공무원, 군인, 연금부채까지 하면 2,000조가 넘어가잖아요. 뭐 그런 것을 쌓아오는 거잖아요. 정권들마다 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700조를 넘게 쌓았잖아요. 빚을 쌓는 거예요. 겉으로 이제 연금부채를 빼면 한 200조 이렇게 빚을 쌓고, 그 다음에 합치면 700조. 그것을 그 다음 세대로 전가되는 거잖아. 이어가는 거예요. 다 책임져야 돼요. 국민이 다 책임져야 돼. 왜 나는 무슨 죄인데? 마찬가지로 어느 선진국이 있다 그러면은 부를 잘 쌓아왔으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또한 누릴 수 있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담이 지은 원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벌하십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것과 똑같이 여자들도 똑같이 하와가 지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그녀의 남편을 속이게 하고 그녀를 남편에게는 물론 그녀에게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의로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특히 여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참고 순종하고 악한 뜻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의 산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을 억울하거나 괴롭히려는 말씀이 아니고 여자들의 영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 믿는 크리스천의 여자들의 영혼을 보호하려고 가장 귀중한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여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세속적인 관념의 영향 속에서 부정하고 안 보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하고 말씀의 성경에 좋은 약속들 어디 있어요? 좋은 약속들. 그걸 암기하고 애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내밀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들으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건 여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여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괴롭히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괴롭혀. 여자 선교사님이나 여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을 괴롭히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보존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남자들에게 8절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순종해야 돼. 아이 귀찮아. 하기 싫어. 왜 이렇게 특별히 남자들한테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랬어? 남자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시험에 들 만한 상당한 말씀일지 몰라도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단정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구절이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고 온전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한 복되고 귀한 말씀이지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남자 네가 나보다 못 가르쳐. 내가 왜 배워야 돼? 그러나 이 순종의 마음 정신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제대로 못 가르치는 남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지혜와 지각을 도우심을 성령님께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12절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오직 조용해라. 여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요. 오직 조용해라.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가 솔로몬을 자기 아들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런 저런 일을 행하는 걸 보잖아요. 조용해라.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조용해라가 중심이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도대체 이 중심을 가진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오직 조용해라 입 다물고 살란 이야기인가? 그건 성경을 볼 때 아닌 건데 어떻게 이 말씀이 해석되는가를 고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고심하고. 말씀은 절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들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라. 성령님이 말씀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각 사람들이 처한 일들,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아담이 그의 창조주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높은 지위와 자리를 탐냄으로 인해서 지은 원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 그의 아내와 함께 마귀에게 속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작은 신이 되겠다는 야망은 아담으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세우셨던 의로움에서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비극이 우리를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탄만 하며 지내다가 마침내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욕망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처럼 어리석고도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이 욕정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적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안과 박시 다 같이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데 징계를 겸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평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보다도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마귀의 공격은 이런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마귀의 공격을 또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분별력은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걸 테스트하겠어요? 남편과 아내다면 진리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남편이 얼토당토하는 뭘 주장할 때에 아내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오지. 그렇게 할 때에 남편은 몰라도 아내는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게 네 깐 것이 얼토당토한 게 그래. 그렇다면 아무리 여자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들으심과 도우심은 제때에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일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흐느껴 울고 탄식하고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만약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불행을 겪게 되면 내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먼저 그 불행의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욕심이나 우리의 몸에 많은 불행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놓으신 그 의로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그러겠죠. 상당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악한 욕심이 또한 우리 몸에 많은 불행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어렵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고개를 숙이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조상 아담이 했던 것보다 더 경건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모든 불행은 우리로 하여금 처해 있는 처지와 상태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됨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 속에 있는가를 정죄한다고 정확히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것처럼 그 정죄지요. 죄인이다 신분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 그 다음에야 진실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자 대신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사랑하고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미하게 되겠지. 그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뭐 평균은 하지 않나 해보아야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됨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잘못된 비극은 주님 없는 정죄. 주님 없는 정죄는 그건 우울증으로 가거나 더한 비극으로 가겠죠. 주님 없이는 재앙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배은망덕으로 인해 빼앗겼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옷 입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당신의 공의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은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참으로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구나 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우리의 배은망도 인해 빼앗겼던 그 축복으로 다시 한번 옷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나 또 우리를 당신의 공의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남자들과 여자들은 겸손히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분수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한 남자들마다 분수가 있고 여자들마다 분수가 있지요. 집에서도 어린 자녀의 분수가 있는 거고 형의 분수, 동생의 분수, 남편, 아내의 분수, 부모의 분수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죽음이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것처럼 질병과 그 밖의 다른 불행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몸속에 있는 것은 죄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뭐 남자의 몸속에는 죄가 별로 없고 여자의 몸속에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죄뿐이다.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죄를 깨달으려 해도 하나님께 구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깨달아질 때에 사실은 진정한 회개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혈기를 부렸어, 미워했어, 뭐 그러한 동의적인 그러한 죄의 고백이나 회개는 진정한 회개의 어떤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그러나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실 때에 회개의 문이 열려. 회개의 문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도 참 쉬워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속에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몸속에 있는 건 죄뿐인 것을 깨닫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반항심과 무지와 불신앙과 사기와 위선과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죄뿐인 것을 깨닫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말씀을 통한 이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냥 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최소한 우리가 깨달았고 알아야 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도록 해주시면 되지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죄를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자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참 우스운 게 되죠. 우스운 게. 사람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저같이 멀쩡한 이런 사람이 사주시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그건 누가 떠먹어야 돼요? 사주시 멀쩡한 죄가 떠먹어야 돼요. 물론 기동하고 움직이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주신 걸 가지고 내가 밥을 떠먹어야 되지. 밥도 떼먹여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걸 잘 보시고 아셔야 돼요. 극단적 은혜론으로 빠지면 그 방임주의가 되죠. 극단적 은혜론은 하나님 은혜로만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건 어떻게 하고 그것도 은혜로만 됩니다. 그것도 맞는데 은혜로만 되지만 당신이 해야지 또한 그에 대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반항심과 무지와 불신앙과 사기와 위선과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로 충만하고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할진데 누가 감히 자신을 뽐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누구에게 달려가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어리석어진 사람은 죄를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께게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면 말씀을 깨닫고 알수록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며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찾으며 죄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같으며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남자나 여자에게 모두 공통이고 일반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남자들은 가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양식이 없을 때가 자주 있게 되고 그의 아내는 남자를 도와주기는커녕 마귀가 되어서 남편을 백방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것들이 그의 죄의 열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근데 여자가 이제 결혼했는데 도와주기보단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가 그냥 니 왜 무능해 어째저째 자기도 무능한 것도 힘들고 돈 벌어오기 힘든데 돈을 왜 그거밖에 못 벌어와. 그때 아이고 저 여자가 그기보다 남자들은 이게 내 죄의 열매구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가져야 돼. 그러나 남자 여자가 싸우게 되면 서로 그냥 하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 다음에 누구 잘못 누구 책임이냐 그런데 당연히 인간사에서 누구 책임이 더 많은가 적은가는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은혜를 받는 첩경이다는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게 살아왔다면 남녀간의 결혼식은 크게 선망받을 의식이 되었을 거고 그 결혼식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란도 없는 즐거운 의식이 되었어야 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주 많은 쓰라림을 겪을 뿐 아니라 많은 유혹과 어려움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부부관계의 결혼식은 얼마나 죄악이 없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또 결혼하고 애 낳고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 그러나 우리 결혼 생활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다. 그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속되어 순종할 아내를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내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자들은 자신이 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리이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머리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보다 더한 책임에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남자들은 알아야 된다. 또한 예속되어 순종할 아내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고통요? 자녀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것은 남자인 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 남자들은 그걸 똑바로 배워야 한다. 한편 여자들에게는 살림살이를 하는데 겪는 고통을 달게 받아들이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자들이 받게 되는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몫이고 본질적으로는 창조 질서고 그래서 살림살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달게 받아요. 달게 어릴 때부터 여자들이 살림살이를 잘 배워온 여자애들은 나이 들어서요 결혼해서 가정살림하는 게 전혀 짐이 안 되고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어릴 때부터 나는 살림하기 싫어. 엄마가 밥 좀 해라. 뭐 해라. 찌개 끓여라. 그럼 나 싫어. 콩나물 좀 놔두는 맛 싫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해 살림을 하잖아요. 너무 그것만큼 이제 괴롭고 힘들어요. 왜?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 이 불복종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심지어
어릴 때부터 나는 여자인 게 싫어. 여자인 게 싫어. 그러면 참 인생의 비극. 왜 여자인 게 싫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가장 큰 암초덩어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자인 게 싫어도 여자인 걸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제3의 성을 원하거나 아니면 남성이 되기를 원하거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자인 게 싫은 건 불복종이에요. 불복. 그걸 키워가면 안 돼요. 빚덩이를 늘려가면 파산이 되잖아요. 어느 때에. 그것 같은 일이 영적으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강조했던 내용, 즉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존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부드러운 사랑으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아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남자가 타락하여 여자를 버리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아버지만 공경해라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므로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높이 세워주신 것은 여자들을 거만하게 다스리거나 그들을 발로 짓밟고 내키는 대로 가족에서 제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부르심을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징벌은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것이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거만하게 다스리거나 발로 짓밟고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자신의 동반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남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아껴주어야 하고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스리는 자건 다스림을 받는 자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머리를 숙여야 하고 남자들은 더 숙여야 돼. 지가 머리라고 지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숙여야 돼. 남자가 대표성으로. 남자가 바르게 복종할 때에 가정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이. 남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머리를 숙여야 하고 그들의 지은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지만 또한 남자와 여자들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속성에 뿌리내린 교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을 경멸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아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 가정 안에서는 남편, 아버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또한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약한 자들을 경멸하지 말고 약한 자를 돌봐줄 의무가 있다. 그럼 남편은 누가 약한 자예요? 연약한 사람 그릇이에요? 아내가 그러지. 경멸하면 안 되는 것이다. 여자들을 다스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승낙한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자들은 남자들의 동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 멸시하면 안 돕잖아요. 안 도와. 그냥 내 혼자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고 함께 협력해서 짊어질 더 큰 짐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못 들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짊어질 수 있겠어요? 만약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다스리라고 주신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만약 남편이 경박하고 악한 사람이어서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또한 사악한 심성으로 모든 것을 낭비하는 남편이라면 그는 그가 받았던 명예에 대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다스린 책임을 받았는데 아내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제멋대로 하고 낭비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렇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주신 모든 권한은 이와 같습니다. 책임에는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어 남의 눈에 띄기를 바라고 중요한 자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며 그 벌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권한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제로 목회자를 들고 있습니다. 예제로 남편에게 주신 권한을 잘못하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 목사들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다는 것은 목회자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심판이 없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칼빈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 3장 1절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어 남의 눈에 띄기를 바라고 중요한 자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면 강단에 서서 자기 피하라고 자기 알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그런 자들은 저주가 임하고 그 벌이 훨씬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목회자들요, 목회자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거나 만약 그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받았던 영광은 그에게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어쨌든 영광의 직분과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영광의 직분과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공의를 집행하는 것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와 같이 거룩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스리는 사람들, 가정에 다스리는 남편, 아버지, 그 다음에 목회자, 통치자, 다스리는 건 거룩한 일이다. 택함을 받아 좋은 본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가 통치를 맡았지만 오히려 비난받는 삶을 살고 많은 부정한 짓을 해서 증오심과 편견만을 가진 경우가 있다.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일반이고 또한 허사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더할 수 없이 악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런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지멋대로 했을 때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좋은 본을 보여주는 대신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과 음행과 그 밖에 다른 악한 짓들이 생겨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갖 죄와 악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도록 부추긴다. 그런 통치자들.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절의 벌을 받게 되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 중한 죄인으로 몰아간다. 이 악한 통치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악한 통치자 마음에 합한 자는 합한 자에 대해서 알랑방구 끼고 자기 권력에 야합하는 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들을 모두 묵인해 줍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정말 엄중한 그러한 심판을 하실 거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비록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위계질서와 성스러운 결혼에 대한 규칙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또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마음 자세, 또한 목회자, 통치자 다 해당되는 일반적인 진리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높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결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들의 의무를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경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스려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보다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잠잠고 조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은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단지 그들을 주목받게 하기 위함이나 그들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히 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에게 순종시키려고 사역자가 된 게 아니다. 그 일의 진정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칼 목사님 본인이 강단에 서서 그래서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내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곁으로 불러 모아 주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양떼로 만드는 나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팔수다. 나팔수. 그래서 칼 목사님은 영국에서도 영국의 그 어린 이제 왕이 됐을 때 섭정하는 그런 공작에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나팔수들을 좀 많이 모아라. 영국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빈곤하고 무너졌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나팔수들을 모아라. 그렇게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팔수, 하나님의 나팔수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사람들 관심을 자기에게로 끄는 그러한 목회자, 주의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배정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면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고, 기도 생활을 몇 시간을 했고, 뭘 했고, 무슨 차라를 했고, 1년에 집회를 몇 번을 다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차라를 얼마를 했고, 어쨌고 저쨌고 막 그런 거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너를 왜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영광이지만 또한 그것은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왜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마찬가지로 공의를 집행하는 책임을 맡은 임금들과 제왕들 혹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리에 임명된 총독들이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을 다스립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왕국과 공국과 연합국을 세우셨습니까? 몇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세우기 위해서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책이나 규율을 제정하시는 것은 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총독으로 승진되는 영광을 얻은 자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종국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지위를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우리들은 목회자들 혹은 통치자들 또 가정에서는 머리가 되는 가장인 남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이러한 관점과 목적에서입니다. 통치자들이 국민들을 다스리지만 결국은 그들은 결산서를 하나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발에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고 이것을 용납하고 용인한다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고소할 적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역할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집행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도 부모도 자녀를 또한 통치자들, 목회자들도 양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과 화합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러나 자라온 짐승들이 나타나서 뿔로 받고 입으로 물어뜯어 우리가 그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게 되고 짐승들이 많은 해를 끼치고 난폭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죄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뿔로 받고 입으로 물어뜯어 우리가 그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게 된다. 그 사나운 짐승들은 통치자들, 좋은 선한 통치자가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 같은 이리와 늑대 같은 그러한 통치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이 짐승들이 통치자들이지요. 많은 해를 끼치고 난폭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죄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통치자들이 악한 자가 서면 우리 국민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열매다. 그러면 통치자의 악랄한 행위들을 볼 때에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통치자가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겸비해져 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애통하며 비통해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통치자가 악해져 갈 때에 통치자를 저주하고 욕하고 달라들고 우리는 바르고 선한데 통치자가 악하다. 객관적으로 악한 통치자의 악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왜 그러한 악한 통치자가 세움을 입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열매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므로 어느 때에 짐승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지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짐승들도 천년 만년 사는 악한 짐승들인 악인들, 통치자들은 없지요. 네로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제거되었습니다. 김일성도 김정일이도 어느 때에 끝장이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응징은 온전히 우리의 직분을 완수하라는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가 때로 경제가 혹은 남편과 아내 등에 따라서 우리가 겪는 어떤 응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직분을 완수하라는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준 교훈, 즉 그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생활을 아주 정결하고 강건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전념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성들의 부르신 위치와 자리, 나아가 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첫째는 창조 섭리이고 둘째는 죄악의 결과임을 보며 또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어떤 선한 사람이 섰는가 악한 자가 섰는가를 볼 때에 우리의 죄의 열매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사온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남자든 여자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